네, 우리 잠언서 18장 오늘 13절부터 말씀을 하겠습니다. 네, 잠언서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본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1절 12절에도 10절부터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고 그랬고요. 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부를 때에 그 마음속에 올라오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주의 이름 부를 때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사람의 마음속에 넣어주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죽음에 대한 공포를 통해서 종노릇을 시킵니다. 두려워서. 내 평생 죽기 무서워서 종노릇 한다 그랬는데 그 죽음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에 모든 흑암이 꺾어지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해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혜가 오는 것이에요. 사람이 너무 급하고 너무 당황하면은 좋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막 자기 평상시 하던 대로 막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데 언약의 말씀 붙잡고 주의 이름 계속 불러보시면은 이 무서움과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받으면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집니다. 평안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그 지혜가 오면서 온유한 자로 길을 인도를 받게 되는데 이 혈기가 나거나 두렵거나 이렇게 마음이 딱딱하게 굳거나 몸과 마음과 생각이 딱딱하게 굳어버릴 때 길이 안 보여요. 앞이 캄캄하다. 우리나라 말로 그렇죠. 앞이 캄캄하다. 눈앞이 캄캄할 때 주의 이름 부르시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견고한 망대 피난할 수 있는 아주 견고한 성 같은 곳에 마음이 피난이 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요새고 나의 피난처라고 시편에 다윗이 굉장히 많은 고백을 했죠. 전쟁 칠 때, 주의 이름을 불러보실 때, 부르실 때 그것이 내 마음의 피난처, 방패고 도피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11절에는 부자의 성은 재물이 자기의 견고한 성이다. 그죠. 사람은 다 돈으로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이 잘 안 돼. 그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은 교만한 것이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내 스스로 살 수 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 교만한 것이죠.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멸망의 교만이 멸망의 선봉인데, 오늘 13절 이후로는 이 마음이 교만한 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쭉 하고 계십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마음이 교만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한 사람이라 했죠. 이 미련한 사람은 나중에 욕을 당한다 그랬어요.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왜 다 대답하는가요? 그 사람 속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짐작하건대 저 사람의 속이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입을 띄기도 전에 얼굴을 보고 막 대답을 해줘 버리는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죠. 얼굴을 자기가 보고 저 사람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이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사람에게 가서 사실관계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을 안 하면 그게 다 내 생각 속에 오는 망상일 수가 있어요. 사실이 아닐 수가 있어요. 사실이 아닌데 굳게 믿어요. 그럼 나중에 혈기가 납니다. 그래 그 사람이 해지도 않은 말을 내 혼자 화가 나죠. 그래서 그 사람 얼굴 보면서 혼자 스스로 화내다가 기분 좋았다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미련한 자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사연을 다 듣고 하셔야 되는 거죠. 요 바로 앞에도 자문서 18장 이 앞에도 6절에도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이렇게 4절에도 명철한 사람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 저르는 매와 같다. 사람의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의 생각과 말을 끝까지 깊이 들어주시고 내 속에 올라오는 생각도 저 사람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을 하지 않고 내 기분에 아마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한 말들이 자꾸 돌아다니면서 말이 말을 낳고 또 그 말이 말을 낳아가지고 나중에 엉뚱한 말이 돌아다니고 엉뚱한 말이 돌아다니면은 그것이 이간질 되는 말로 돌아다니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나라 말 속담에도 방귀 낀 게 나중에는 똥싼 걸로 소문난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미련한 생각들이 얽혀서 그렇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속에 미련한 것이 얽혀 있을 때는 그것을 영적 싸움 하셔서 쫓아내셔야 됩니다. 미련하면 나중에 욕을 당하게 되죠. 어려운 일이 계속 닥쳐오게 됩니다. 사단이 내 속에서 저 사람이 아마 나에게 이럴 것이다. 또 이 사람이 아마 나에게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넣어줄 때는 사실관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게 확인이 안 되면은 망상이 오게 되고 망상이 심해지면 이제 오래되면 이게 질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지도 않는 말을 얼굴만 보고 그럴 것이다 해서 내가 마음을 비우고 그 사람한테 배려를 막 해줍니다. 배려해주고 또 눈치 봐가 섬겨주고 내 생각에 그리고 막 대접을 해주죠. 해주는데 그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일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말하기 전에 내가 미리 땡겨가지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래서 저 사람 이거 좋아할 것이다 해서 내 물도 퍼주고 밥도 퍼주고 반찬도 갖다 퍼주고 이러는데 그 사람은 그 밥 안 먹고 싶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친절하게 하려고 막 밥 먹으러 가면 국을 퍼서 주고 막 반찬도 퍼서 막 갖다 주고 이렇게 한대요. 저는 그렇게 퍼주면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각자가 알아서 먹어야지. 그 국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유교 사상이 잡혀가지고 예의상 어른들한테 막 국을 퍼주고 밥을 퍼주고 이러는데 그 사람은 국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똑똑 두드려가지고 네 생각은 어떤가 이거를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대답을 해야 이게 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물어보지도 안 하고 아마 너는 이럴 것이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상대방 말을 듣지 않아요. 제가 우리 남편한테 제일 답답한 게 내 몸이 아프다 이렇게 하면 니는 안 아프다 이래 주잖아. 아프다. 안 아프다고 자꾸 주장을 해요. 아니 본인이 아프다는데 아니 안 아프다고 괜찮다고 그래요. 아파 죽겠다는데 상대방 마음은 상관이 없어. 우리가 이런 미련한 생각에 얽힐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내 생각이 오는 거, 저 사람이 어떨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 사람이 이것을 원할 것이다. 이거 우리 남편이 아들이 애가 이런 것을 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가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줄까? 이렇게 물어보고 아니다 이렇게만 하면 안 해줘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거 자꾸 해주고 싶어요. 그래 놓고는 내가 해줬는데 니 왜 안 받아들여? 이래가 또 화를 내는 거지. 이게 미련하다는 거. 그게 멸망의 그 길로 가는 겁니다. 나중에 욕을 당하게 되죠. 이게 사연을 듣기도 전에 보기도 전에 내가 먼저 배려해주고 먼저 말해주고 먼저 눈치 보고 먼저 섬겨주고 그러다가 혼자 나중에 화납니다. 이걸 누가 이런 짓을 하는가. 사탄이 안 열어줘야 될 부분에 눈을 열어줘요. 남의 문제가 티끌처럼 보여가지고
그것을 먼저 막 해결해 줬더니 그게 거짓말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가르쳐 주는 것은 거짓말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분별을 시켜주고 명철을 주시는데 사단을 가르쳐 주는 것은 거의 거짓말이 많습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보시고 그 사람한테 확인하시고 그 사람의 생각도 들어보시고 그 사람의 의견대로 존중해 주는 것이 좋죠. 그러면 내가 존중해 줄 수 없으면은 나는 이 부분은 좀 내하고 의견이 안 맞다. 이렇게 밝히고 서로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인데 우리가 평생 이런 관계를 잘 안 겪어봤어요. 그냥 거의 억압을 당하거나 일방적인 관계를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이런 식으로 하기가 쉽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보시면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물어보시고 내 생각대로 거의 해주시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이래서 하나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자기 생각을 몰라서 그래. 내 속에 깊은 진짜가 있습니다. 내 그 껍데기에 하는 말. 음. 제가 이제 남편을 원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6절에 저주 상태다고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면 나는 남편을 안 사랑해요. 안 좋아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많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야기하다가도 남편한테 전화 오면 바로 전화 끊고 내하고 이야기하다 끊어보고 간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이죠. 그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요. 남편의 사랑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내 속의 깊은 부분을. 또 성경 말씀에도 남편을 사랑해라 이런 거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나님한테 물어보시고 내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그 생각을 들고 가셔야 하나님하고 교제가 되어지고 사람하고도 그래야 교제가 되어집니다. 말만 뛰면 입만 뛰면 마귀한테 훈련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입만 뛰면 거짓말을 계속해요. 본인이 거짓말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선의에서 나왔다. 더 심각해지죠. 좋은 마음으로 내가 네 섬겨줬는데 내한테 왜 이러노 이렇게 되니까 관계가 더 안 되는 것이죠. 네, 또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저울에 달아본 것 중에서 곡식 가루가 가장 가벼운데 그보다 더 가벼운 게 처갓집에 붙어 사는 것이 더 가볍고 그보다 더 가벼운 것이 남의 말을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게 더 가볍다. 이게 지금 우리가 저 사람이 말하기 전에 다 안다. 그 안다고 가르쳐주는 그놈은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고 감정이 풍성해지면은 이런 오류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적인 신앙이 처음엔 하나님과 교제할 때 감정적인 신앙이지만 이게 말씀으로 성장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정을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내가 위험하고 어렵고 힘들 때 주인이 나타나 주셔서 처리해 주십니다. 내 생각이 불안과 두려움일 때 미련한 생각이 막 얽힐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거를 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심령, 마음이 강건해집니다. 복음을 받으면은 계속 강건해져요. 내가 상상 속에 생각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사실관계 확인을 계속 해보시면 내 속에 깊은 곳에 들어있는 거 다 꺼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율을 받으시고 또 마귀에게 준 생각을 꺼내서 미련한 생각 얽혀있는 거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해결을 받아보시면 강건해지거든요. 사람의 심령이 강해집니다. 마음과 생각이 영혼이 강해지면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이렇게 우리가 약한 거,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어떻게 이기는가요? 내 마음과 생각으로 병이 들어옵니다. 병이 갑자기 병원에 가면은 진단명을 내주는 것이 그건 의사들이 자기들이 정해놓은 것이죠.
그 병이 들어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갑자기 질병이 들어오고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뭐 병원 가면 그런 얘기 하죠. 근데 그 바이러스가 어떤 사람한테는 들어가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들어가요. 같은 상황이어도. 그럼 그 왜 들어왔어? 그래 가지고 뭐 과학적인 말로 면역력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몸이 이미 깨져 있다는 뜻이죠. 그죠? 영적인 세계에서 사단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너무 받아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몸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이 과학적인 말로 설명하면 면역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셔야 심령이 상하면 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병이 어디서 오는가요? 영적 세계에 마귀한테 당한 그 마음과 생각이 두려워서 떨고, 두려워서 떨면 몸이 딱딱하게 굳습니다. 이 과정이 오래되면 이 병이, 몸이 깨지는 것이 질병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것인가? 질병을 주는 이 사탄은 결박을 하시고, 또 몸은 물질계이기 때문에 관절, 골수, 세포에게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바다를 꾸짖으시기도 하고 베드로를 물 위를 걸으라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근데 물 위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제자들이 밤에 배를 노를 져가지고 가는데 이게 그 물결이 세서 힘들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바람을 잠잠케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또 풍랑이 일 때, 바다를 꾸짖으실 때, 물질계를 대하는 예수님의 그 모양, 그거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기 쉬운데, 여수아가 아얄론 골짜기에서 해보고 달보고 멈춰라. 이렇게 명령을 직접 했습니다. 예수님도 바다도 꾸짖으시고,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니 바람이 그치고, 물 위를 걸어오시고 이런 거는 예수님이 너희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붙잡고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병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 병의 문제는 심령 속에서부터 이미 온 것인 것이죠. 이미 심령 속에서 문제가 와서 육신이 깨지는 것이 질병이면 육신계에는 명령하고 심령은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 평안한 마음이 올 때까지 도전하셔야 되죠. 온유한 마음과 평안한 마음 받으시려면 언약이 새겨지셔야 됩니다. 이 언약이 새겨져야 마음에 행복이 평안이 찾아옵니다. 복음은 계속 너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났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났고 내가 만난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믿어지면은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이죠. 심령이 회복이 되어져야 병을 이깁니다.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는가? 내 마음과 생각에 실망과 절망과 좌절과 낙심이 들어오면 몸이 무너지는데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는가? 의사가 일으켜준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의사는 그 증세를 보고 처방하고 또 몸이 아프면 수술하고 찢어가지고 수술하고 꼬매고 이거밖에 못해요. 수술하고 꼬맨 그 자리도 하나님께서 아물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이 무너진 건 어떻게 해결하? 누가 일으켜 줍니까? 아무도 못 일으켜 줍니다. 이거는.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 앞에 들고 가야만 치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 마음과 생각 하나님 앞에 들고 가셔서 그것을 다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그걸 해석시켜줘요. 내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져 줄 때가 옵니다. 언제 어루만져 주시는가요? 내 생각을 자백할 때 어루만져 주십니다. 자꾸 거짓말하면 어루만져 줄 게 없죠, 그죠? 기분 나쁜데 자꾸 기분 좋다고 거짓말하면은 뭘 만져주는 거죠? 사실은 내가 이것 때문에 속이 상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 속 상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내 속 상한 이유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또 지나온 과거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해석을 다 해주시면서 빠져나갈 길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근데 그거를 시작부터 해석을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또 자기 생각을 모르고 계속 말을 하니까 심령이 회복이 안 돼.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상한 거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셔야 돼. 나는 이래서 이래도 괜찮습니다. 저래도 괜찮습니다. 이제 그게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인데 거짓말인 것이죠. 그죠? 안 괜찮잖아요. 속이 상하잖아요. 그죠?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고 이걸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토설하시고 뱉어내 보시면은 내가 무엇 때문에 속이 상했는지 저 사람이 왜 미운지 미운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밝혀주십니다. 이걸 밝혀주시려면 문제 사건이 터져야 돼. 문제 사건 없으면은 흑암을 꺾고도 아무 문제 사건이 없다. 그럼 좀 이상한 것이죠. 그죠? 문제 사건이 터지고 문제 사건 터질 때 나한테 하나님께서 계속 깨닫게 해주십니다. 문제 사건 볼 때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응답을 계속 받아본 자는 마음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선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죠. 명철을 받아본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명철한 마음과 생각,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알게 되고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몸과 마음이 다 부드러워지면서 마음의 평안이 오면은 예, 지혜가 나타나고 지혜를 계속 받으면 명철한 생각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내 입에 넣고 내 귀에 넣고 내 귀에 듣게 하고 내 입술에 담고 내 마음에 새겨 놓은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명철한 자가 됩니다.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자의 그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또 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중독이 왜 이렇게 지나면은 중독의 문제는 내가 그거 할 때 즐겁기 때문에 그래요. 쇼핑 중독이나 TV 중독, 유튜브나 휴대폰 중독이 그런가요? 그거 할 때 내 마음이 잠깐 쉼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두렵고 고통스러운데 그거 잠깐 할 때 마음이 잠깐 기뻐요. 잠깐 기쁜 그걸 위해서 사람은 계속 찾으러 돌아다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에 이게 눈이 열리면은 그럼 이쪽으로 가면 계속 응답하는 계속 예수님에게 중독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거를 선순환이 계속 돌아가면은 사람이 깊은 부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명철을 받아본 자는 명철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로 계속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주의 이름 부르는 그 지식이 나를 지혜롭게 만들고 그럼 지혜로운 자는 주의 말씀을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말씀을 볼 때 꿀송이처럼 알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 응답을 주시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되어지는 길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찾아내는 것이 아닌 주의 이름을 계속 불러보시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쪽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설령 내 눈에 악한 길처럼 보여도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가보시면은 내가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어떻게 종노릇을 했는지 그 사실을 보고 돌아 나오시면 되죠. 그죠? 사실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내 혼자 상상하는 거. 사람 말 듣기도 전에, 하나님 말씀 듣기도 전에 내가 결정 다 해버리고 돌아다니면 욕을 당하게 되는 거죠. 계속 지혜로운 생각이 나타나서 말씀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할 때 모든 것이 분별이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지고 주의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 계속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